우리 다 같이 대림절 네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가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드리는 이곳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진리의 말씀 작고 낮은 자리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첫 기다림 또 마지막 기다림 그런 제목의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환희로 오십시오. 주의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자들에겐 자유자로, 죽음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겐 생명과 희망의 약속으로 오십시오. 주여 길고 오랜 기다림의 하늘에는 밝은 별이 돋아나고 사무치는 그리움의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아직도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끝자락에서 꼭 주님을 뵙게 하여 주소서. 주여 비워진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쌓여져 온통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평강의 주님을 만나 뵙는 구도자 되게 하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을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5가지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고 또 사실은 죽기 위해서 또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난, 무지, 질병, 허무, 죽음, 절망, 죄악 이런 생명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새롭게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특별한 분이시죠.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화목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없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또 인간과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의 세력과의 또 화평을 위해서, 나와 내 자신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나와 자연과의 이런 화평,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본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데가 아니고 누가 더 섬기기를 잘하나, 누가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소리 없이 미랄 같은 일들을 할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장로님들, 최고 잘하는 분들 장로님들이, 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잘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겸손히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자치 없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뺏고 건강도 뺏고 미래도 뺏고 꿈도 뺏고 좋은 생각도 뺏고 물질도 뺏고 가정도 뺏고 우리의 자녀들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뺏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어야 돼요.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잘 사람들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마귀가 판치는 거예요. 판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럼 예수님은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저주를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뭘 줬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무엇을 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은 누구나 원하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떨어진 가족이 수십 년 만에 상봉하는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44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유전자 확인을 통해서 다시 찾았다. 이게 핵심인데요. 6살 여자아이가 엄마가 시장에 간 틈에 할머니 집에 간다고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44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딸을 찾아 나섰죠. 모든 방법을 다 써도 결국은 찾지를 못했죠.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44년 동안 계속 찾다가 최근에는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딸이 44년이지만 이렇게 변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몽타주를 붙이고 전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딸이라고 찾아온 사람을 진짜 딸인 줄 알고 사랑을 하면서 3년 동안을 같이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같이 살던 그 가짜 딸이 양심이 괴로워서 사실을 고백했다고 해요. 자기는 딸이 아닌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슬펐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 알고 봤더니 그 잃어버렸던 딸이 미국으로 입양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입양을 시켜준 기관에서 유전자를 인식하고 결국은 확인하고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자, 기적적으로 딸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게 했는데 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입국을 하는데도 44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에 자기 딸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달려가서 그 딸을 끌어안는 동영상입니다. 44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찾고 또 찾는데도 계속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도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또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다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아버지 신학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버지 신학. 자,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지으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 걱정, 근심을 네가 하냐? 조금 전에 제가 44년 잃어버린 딸, 누가 그렇게 안다라고 찾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진정한 아버지. 이 아버지.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가장 큰 교회죠.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인데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다 알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은 굳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었다. 우리가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평안함이 없고 왜 두렵고 그러냐? 그 말은 보호자가 없어서. 해 아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생과 수고는 말로도 할 수 없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고통일 뿐이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수천 년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와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4,000년 동안 계속 보냈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이 다 나오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뜨거움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막 돌아다니면서 몽타주 붙이고 막 그렇게 했던 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결국은 어때요? 모든 사람을 다 보내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마지막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길, 우리가 가야 된 인생의 길. 그분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 진리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진리의 모조품들이에요. 가짜들이. 자,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릴 때 뭘 잃어버릴까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좋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걸 생각해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44년 동안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살던 딸은 자기 부모에게서 버림당한 줄을 알고 슬픔을 안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인자를 통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의 얼굴 단번에 알아보았다.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 유전인자예요. 여러분, 이 유전인자, 하나님이 찾는 자녀들은 유전자가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 유전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과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시입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간다. 흑암의 계절이 지나고 빛의 절기가 다가온다. 보이지 않는 고난의 암담한 동굴에 빛이 들이오기 시작한다. 자책과 후회가 마음속에 찾아오고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은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낮고 선한 자의 땅 갈릴리 나사렛과 버려진 이방 땅의 베들레헴, 작은 자의 땅에 참 빛으로 오신다.
중심과는 거리가 먼 변방의 자리로, 힘 있는 이들로부터 비존재 취급을 받는 자리로, 어둠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곁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 참 빛이요, 평화와 영광의 빛이시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가장 낮은 곳, 어두운 땅,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참빛,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622장을 드리겠습니다. 622장입니다.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밤 거룩한 밤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절망과 가난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보호의 사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